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쓴뿌리는 우리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심리적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과 홍과 육은 나라는 그 존재의 통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아프면 나라는 존재가 다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 쓴뿌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리적으로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 좌절감, 죄책감, 죄의식, 거절감, 괴로움, 억울함, 상처, 학대, 분노, 원한, 증오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쓴뿌리는 이제 태중에서부터 또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초등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지나오면서 보고 듣고 겪었던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처로 내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현재 나의 삶에 또 나아가서 나의 가족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그림처럼 쓴 뿌리는 쓴 열매를 맺고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내 모습은 뿌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억울함에 대한 쓴뿌리가 제게 있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 분노가 나고요. 그것을 해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해명될 때까지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견디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이상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저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오피스 아워 중에서 외출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교역자 단톡에다가 환우에게 누구랑 같이 신방 갑니다. 이렇게 꼭 적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불필요한 것까지 근데 스스로 클리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코렉팅하고 싶고 픽스하고 싶어. 그런 억울함이 제게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억울함이 가슴 깊이 멍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내담조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쉐어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내담자는 대인 기피, 우울, 불안, 공황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이분은 누굴 만나는 것이 불편해요. 교회 가서도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로스리나 쇼핑몰에 가면은 아는 사람 만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아는 척하면서 말을 걸어오면 그냥 무섭습니다. 회사에서는 형식적인 사무적인 만남만 합니다. 집안에서도 늘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하고 각자 놀기를 원합니다. 또 반면에 남편과 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지도록 희생하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분이 자란 배경은 부여치 않는 그 3대 독자 가정의 큰딸로 태어났어요. 3살 아래도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크면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이 맞았고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안겨본 기억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외국인 기억일 수도 있지만 6살 때부터 집안의 청소, 빨래하고 가정부처럼 자기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살 아래로 태어난 남동생은 왕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자기는 중학교밖에 안 보내줬고 남동생은 시골에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대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아기 때 좀 울거나 보채면 아빠가 이 가시나 갖다 버려 하는 말을 자주 했다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7살 때쯤 되었을 때 이웃집에 음식을 갖다 주고 심부름을 가는데 넘어져서 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하는 말,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저 가시나 낳고 내가 미역 굴고 먹었어? 밥 축내지 말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이런 말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두려움, 분노, 억울함,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남동생에 대한 질투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상처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 남편까지도 피하는 이유가 버림받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혹 나의 실수가 드러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떠나고 또 나는 상처를 받을 거야. 아예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피곤하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했죠. 왜곡된 기억들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했고 주님 안에서 존재 가치감을 높여주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와 관계, 남동생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바운더리를 정하게 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하나하나 숙제를 내어주면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숙제를 내어주면서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예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입으로 자꾸 뱉으라 그랬어요. 근데 첫날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거울 앞에 못 가겠더래. 둘째 날은 불을 탁 끄고 뛰어갔다가 나왔대요. 셋째 날은 빨리 말을 하고 막 뛰어나와 버렸대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모든 것이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가슴이 쪼여오고 숨을 못 쉴 것 같지, 죽을 것 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옆에 세우라고 그러고 차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따라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전화로 기도해 주고 남편에게 빨리 연락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상담을 종료할 때는 많이 회복되어서 회사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쓴뿌리로 인하여 상처를 갖고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죠. 이분처럼 숨어버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도하고 존재감을 나타내어야만이 거절감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성경에도 보면 쓴뿌리를 갖고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14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아브라함의 적통, 이삭에게 화가 납니다. 이삭을 괴롭힙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은 엄청난 상처를 갖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를 또 편애합니다. 야곱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뺏고 싶은 마음에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편애하면서 10명의 아들들이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분노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차여차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사건만 보면 형들이 정말 잘못했지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생각하면 그들도 피해자라는 거죠. 이렇게 3대로 쓴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 한 분은 1950년대, 60년대에 전쟁을 겪고 가난과 고통의 세월을 지난 아버지가 그 아들만은 성공시켜야겠다고 그런 일념으로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때리면서 무섭고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들에게는 고스란히 상처와 분노로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아들이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분노가 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고성을 지르면서 때리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아빠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상담 끝에 관계가 회복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쓴뿌리는요,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쓴뿌리는 아무에게도 보이지도 않고요, 본인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치료가 되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해지려고만 하고요. 완벽을 추구하면서 아파하고 다투고 죄에 빠지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쓴뿌리가 있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쓴뿌리로 인하여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나 혹은 죄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들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분도 어떤 피해자구나.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상처를 만져주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격려와 지지와 인정이 그를 살려내고 쓴뿌리가 단뿌리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녀들을 잘 키우려는 선한 목적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비록 성인이 되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자녀에게 부모의 절대적인 지지가 그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분들의 한 80% 이상이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부모님들이에요. 네가 잘해서 좋은 게 아니야. 엄마는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네 존재가 엄마에게 행복이요 기쁨이고 감사야. 네가 엄마 아들인 것이 감사해. 네가 아빠 딸인 것이 좋아. 널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힘이 나.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내 목장에서 내 주위에서 가시가 나와서 찌르고 상처를 입히는 분들이 있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면 이분들 갈 곳이 없죠. 병원에 환자들이 없으면 그 병원에 좋은 의사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회복된 각각 교회들이 모여서 건강한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쓴뿌리가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감이 높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 눈빛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요. 나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한 것 같고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별것 아닌 말에 자꾸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장편소설을 써내려가면서 잠을 못 이루고 내 주위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내게도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있잖아요. 가라앉았다가 평상시 깨끗하게 보이다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확 지나가면 순식간에 물이 흙탕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깨끗해집니다. 그러다 다시 미꾸라지가 확 지나가면 아래에 깊이 깔려있던 것까지 확 올라와서 흙탕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경험한 것인데요. 제 속에 여전히 억울함, 이 쓴뿌리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찌꺼기가 적다는 거예요.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와서 흙탕물이 확 됐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가라앉는데 하루가 다 안 걸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쓴뿌리, 그치 살짝 건드려지면 다시 그 속에 갇혀버려요.
우리 뇌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포유뇌와 파충뇌가 있잖아요. 그것은 시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 옛날 그 순간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감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판단하고 기획하고 절제하는 이런 전두엽이 활동을 전혀 못해요. 그때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뚜껑이 열려버리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린 이 쓴뿌리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되물림 될 수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들이 한동안 많이 나왔어요. 자, 그것은 조상의 죄가 되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귀신이 우리 가정에 계속 저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구설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흐르고 있는 삶의 패턴, 영적, 정신적 분위기, 부모의 쓴뿌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는 거죠. 내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함으로 끊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가 화평함을 만들 수 있고 용서가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3대째의 쓴뿌리를 어떻게 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던 형들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얼마든지 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사진을 앞에 두고 혹은 빈 의자를 앞에 두고 가상으로 부모님을 앉혀놓고 혹은 산소에 가서 억울했던 말, 하고 싶던 말들 다 하고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일 저녁에도 여러분 최대석 안수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제가 에녹을 13년 섬기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섬겨드린 분이 78분이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대다수가 50년이 지나면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50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부린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습니다.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으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죄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때로는 굴에서 은둔하며 살기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하며 순교를 합니다.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장소에 세운 교회입니다. 참수당할 때 머리가 3번 튀었다고 그래서 그 3번 튀은 곳마다 샘물이 솟아난다고 해서 트리 파운틴이라는 새 분수 교회입니다. 로마 서쪽 성문 밖 한 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바울을 참수했던 오리지널 대리석 참수대예요. 정말 피의 냄새가 생생하게 나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것도 사도 바울이 참석한 곳 바로 옆에 있는 천상 성전교회인데요. 한 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목배임을 당했던 장소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다음 이곳은 원형극장이에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 5만 명 이상이 순교당했던 장소. 말에 걸려 죽고 죽음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배고픈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던 박해와 순교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은 도미텔라 카타콤베인데 이곳은요,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 살면서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요, 교회요, 무덤이었던 900km의 동굴,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맛본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쓴뿌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갈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이 나의 쓴뿌리를 치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쓴뿌리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신앙인인데 왜 이러나? 내가 믿음이 없는가? 하고 자책을 하게 되면 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죄책감에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가죠?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저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겠어. 가가지고 빌라도 대제사장한테 혼도 좀 내주고 말이에요. 로마 병정들 막 혼 좀 내주고 자기 존재 드러낼 것 같아. 저 같으면.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로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갇혀있는 죄책감에서 주님이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6세 때 남편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왕성하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불러가셨어요. 제게 고스란히 그 상처, 남은 상처를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남편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내들은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위로받고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같은 상처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상처, 그 쓴뿌리가 회복되면 그 상처는 흉터로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주님은 새 소명을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손수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다시 빚으실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새롭게 고쳐 나가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추어 있던 남이 알지 못하는, 때로는 나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쓴뿌리 상처가 회복되고 그 뿌리에서 멈추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서
그 샘물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내 속에 있는 깊이 뿌리 내린 그 쓴뿌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분들을 내 이성으로는 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던 그 쓴뿌리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그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내 목장에, 내 교회에 하나님 흘러 넘쳐서 나와 같이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